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어떤 일이셨습니까? 그 지로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시황,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죽고 그 다음 호해라는 그 아들이 2세 황제가 되었어요. 원래는 그 형이 있었는데 형을 후계자로 지명했는데 황간 조고에게 그 형에게 이제 빨리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황제를 자리를 물려받으라 이렇게 이제 전하라고 조고 진시황이 자기 이제 죽기 직전에 황간 조고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황간 조고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서 이 둘째 아들 호해라는 와 짜고 거짓으로 모략을 해서 오히려 첫째 아들을 이제 죽이고 황제 명이라고 해서 죽이고 오히려 진시황이 죽고 이 호해가 2세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때까지는 이제 호해가 정말 황제가 되어서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 조고가 실질적으로 승상이 되고 모든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고는 그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이제 황제 자리를 노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황제가 되려고 했을 때 신하들이 나를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이게 이제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그 호에게 그 2세 황제에게 사슴을 이제 갖다 바치면서 말했습니다. 사슴 갖다 바치면서 이거 사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슴을 보고 이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입니다. 그 2세 황제 웃으면 아니 이게 승상이 잘못 본 것이요. 이게 사슴이지 이게 왜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조고가 이제 대신들을 둘러보면서 이게 말이요 사슴이요 하니까 어떤 신하들은 아니 그거 당연히 사슴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신하들은 눈치 빠른 신하들은 그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신하가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제 그때 사슴이라고 이야기한 신하들은 모두 다 후에 다 처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황제인데 지금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분명히 바로 앞에 사슴인데 신하들이 다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이게 꼭두각시 허수아비죠.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 황제가 아니라도 일상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콩을 보고 콩이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막 파치라고 우기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은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막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런데 내가 황제인데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결국 이제 그 조고는 이 호해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해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내가 황제가 아닌 그냥 한 지역의 왕으로 조용히 살겠소 하니까 그 죽이러 보낸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제후 중에 한 명으로 살겠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어디 시골에서 그냥 평범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결국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는 금방 멸망하고 말았죠. 근데 이런 예들이 정말 이 꼭두각시 황제 노릇, 정말 자기가 형을 몰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권력을 차지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결국 조고의 그 환관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죽음뿐이었다. 이게 사실은 뭐 이 호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황제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의 일생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서양에서 있죠. 파우스트라는 괴테의 유명한 그 희극에도 있죠. 이 파우스트가 라는 이 현자가 있었는데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유혹을 합니다. 자기가 세상의 온갖 명예와 부와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다시 말하면 메피스토펠레스 그 악마가 파우스트의 종이 되어서 파우스트의 하인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다 해주겠다. 대신에 한 가지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 뭘 주면 되냐? 네 영혼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맙니다. 예. 다행히 이제 그 괴테 파우스트에서는 결국 그 계약에 의해서 파우스트가 영혼을 뺏길 뻔했는데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이제 그런 스토리로 끝이 나긴 합니다. 이 앞에 이제 두 가지 동양과 서양의 뭐 실제 있었던 사실, 역사적인 사실과 또 유명한 그 희극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결국 우리가 사실은 호해 황제처럼 파우스트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나는 주인이 아니라 지배자가 아니라 종이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종이었을 때가 많은 게 아니라 결국 내 운명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내 궁극적인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결국 호해 왕자나 파우스트 같은 그런 꼭두각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더 비극적인 것은 뭐 우리가 호에는 황제고 파우스트는 그래도 현자고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누렸는데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세상의 그러한 좋은 것들을 몇몇 소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죠. 그게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가족이나 내가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내가 거기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면 사실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러한 또 다른 사람의 종이고 결국은 또 우리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토사구팽당하는 그러한 신세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호해 황제나 파우스트도 이용 가치가 다 떨어졌을 때 결국은 버림받죠. 그게 꼭두각시 왕의 말로입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오늘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었느냐? 바로 이 호해 황제나 파우스트 같은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평생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자기 마음대로 큰 소리 빵빵 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탄의 그러한 꼭두각시 노릇하면서 살아갔던 우리 모습이. 그런데 그 모습을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결국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비참한 운명의 모습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또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지고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도 이 호해왕자하고 비슷하죠.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 예수님은 단순히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이제 증언하시는데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하는데 정작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빈 껍데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권력과 배치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은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예수님을 놀린단 말이죠. 놀림. 그 앞에서 이 환관 조고가 사슴을 받쳐놓고 이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황제 앞에서 내가 당신보다 더 힘이 세.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사실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완전 그 황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전부 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조고 눈치를 보고 아이고 맞습니다 말이네요 말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를 놀리는 거죠. 조롱은. 오늘 화면에서처럼 저기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일부러 장난으로 엎드려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그래놓고는 이제 그래서 엎드려서 막 경례하면서 왕인 것처럼 꿇어 절하면서 막 머리를 치고 침을 뱉는다 이 말이죠. 예.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 주장대로 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때가 많죠. 그럴 때 사실은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왕노릇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 마귀는 비웃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비웃듯이 꿇어져나면서 그래 네가 왕이야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는 결국 내 시키는 대로 하잖아. 너는 내 종이잖아. 네가 망할지도 모르고 그 파우스트처럼 영혼을 뺏기면 뭐 예수님 말씀하시고 온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그렇게 그래 야 네 왕노릇 하면서 잘 한번 살아봐. 네 아무리 그래도 내 종이야 내 노예야 내 시킨 대로 잘 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 되면 내가 너 끌고 갈 거야. 그렇게 뒤에서 조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네가 왕이면 한번 내려와봐. 네가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뭐 자기는 구원할 줄 모르네.
이게 마귀가 우리를 비웃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평생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마귀는 뒤에서 비웃어요. 마지막 순간에 야, 네가 왕이면은 네가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은 네 자신 한번 구원해봐. 죽을 때 네 자신 한번 구원해봐. 너는 내 노예예요. 이제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끌고 이제 영원히 내 노예로 지옥으로 끌고 갈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뒤에서 비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마귀의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빌라도를 비롯해서 뭐 대제사장이나 예수님을 죽이는데 죽이고 또 예수님 조롱하는데 참여한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꼭두각시 노예 노릇을 하고 있다. 사실 자기를 비웃는 거예요. 자기를 비웃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빨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진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내가 진짜 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실제로 호해 황제나 파우스트나 바로 또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나는 실제로는 그런 자리에 있다.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고 내가 쏟고 있었구나. 쏟고 살았구나. 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또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동화 이야기도 잘 아시죠? 그 옷을 멋있는 옷을 지어준다는 그 사기꾼들한테 왕이 쏘갔잖아요. 자기가 또 쏘갔다는 거 알았어요. 쏘갔다는 거 알았으면 빨리 분노하면서 이 나쁜 놈들 하면서 그 사기꾼들을 잡아서 벌을 주면은 그나마 덜 부끄럽겠죠. 그런데 자기가 쏘갔다는 이 부끄러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끝까지 그 사기꾼들의 말에 따라서 벌거벗은 채로 백성들 앞에 행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부끄럽게 됩니다. 우리는 빨리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으면 나는 사탄의 노예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 벌거벗은 임금이 사기꾼에게 쏘갔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면서 쫓아내듯이 그렇게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미워해야 될 대상이 내가 진실을 가운데서 제대로 누가 내 편인가 빨리 그 순간에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힘의 원리. 여러분, 힘의 원리가 뭐냐면 힘은 공백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제 진공과처럼 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공은 뭡니까? 공기가 없는 곳이죠. 우주에는 공기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마치 내가 어떤 중립적인 자리에 어떤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온 우주에서 힘의 공백이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법칙에 의해서 힘이 사라지면은 온 우주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힘의 공백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힘을 왜 영역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보시오. 여러분 지구상에 살면서 힘의 공백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구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살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에 살든지 일본에 살든지 아니면 북한에 살든지, 예? 내가 어떤 나라에 살든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그 힘의 공백의 자리를 사탄이 파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내 주님이 아니고 마귀도 내 주님이 아니고 나는 내가 주님이 되는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은 온 우주에 예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이나 모든 우주의 힘도 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의 법칙과 성령의 힘의 한 부분이, 사실은 예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왜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바로 그 힘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영역에서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 번 지금까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모르고 잘 살았어요. 지금까지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발견하기 전에 또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 모르고도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실은 온 우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우주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그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모든 우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설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의 공백이란 것은 없다. 내가 예수님의 주권에 따르지 않으면은 나는 그 순간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두움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음이나 또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결국은 빛이 비치지 않는 것과 빛을 가리는 거죠. 빛이 비치는 것은 빛을 가린단 말이에요. 빛을 가리면은 결국 어두움이 자리 잡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나의 적인가.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편인가, 아니면은 나를 조롱하는 그 사탄의 악한 것이 내 편인가. 우리가 그것을 빨리 인정하지 않으면 점점 더 깊은 그러한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면 더 이상 나는 거기에 종이 되지 않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그 바세바를 통해서 큰 범죄를 저지르고 사실은 살인의 죄까지 저지르게 되는데,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 당신이 범죄했다 이렇게 지적했을 때에 그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합니다. 한마디 변명도 없어요. 깨닫는 순간 자기가 몰랐을 때는 분노하면서 야, 그 누구야? 그 나쁜 놈 빨리 데려와. 내가 이게 당장 혼을 내줄게. 이렇게 했는데
나단 선지자.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에요. 그 얘기했을 때,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한마디 변명 나오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앞서서 사탄의 자리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시험에 들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물러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진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 부분들 마귀에게 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꼭두각시 왕의 왕노릇하는 그런 비참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자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네가 꼭두각시 왕이다.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불쌍하게 그렇게 애처롭게 네가 그렇게 살아가려느냐. 이제 속히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받아들였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뭐냐? 믿음의 능력이 뭡니까? 믿음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서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부족함 드러내 주실 때 우리 책망하시려고, 우리를 비난하시려고, 우리를 조롱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적하십니까? 뭐 이것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그 아이가 뭐 옷이 더럽다거나 뭐 이렇게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만 그래. 아유 쟤는 누구 집 자식인데 저 옷 저래 가지고 다니나. 뭐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로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어쩌다 보니까 또 속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어리석어서 또 사탄에게 쏘가서 사탄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이것도 나눴죠.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내가 쏟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순간. 그게 바로 어린아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는 거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이가 엄마 앞에서 자기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어떻게 보면은 뻔뻔하게 막 기저귀를 갈아야 되면 대소변 문제 자기가 처리 못해서 불쾌하면은 막 울잖아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부끄러워합니까? 그 상황에서 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부끄러워하면서 막 지금 뭐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도 쩔쩔매고 말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성숙한 게 아니라 그 아이는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이렇게 세상에서 내가 자꾸 뭔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자꾸 서려는 그러한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자꾸 그러한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 앞에서 어린아이가, 여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여기 어린아이라는 그냥 아이가 아니고 젖대기 전에 젖 먹는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젖 먹는 아이가 엄마 앞에서 부끄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엄마가 내 옆에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가 그렇잖아요. 아이가 혼자 있으면은 참 불쌍하죠. 그러나 아이가 뭐 배가 고프든 뭐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든 뭐 어떤 필요 상황이 있든지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은 아이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뭐가 있어?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뭐 이렇게 확장시켜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이 모르는 것이 선생님한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학생이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 아닙니까? 다 알면은 학교 왜 다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죠.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하는 학생은 우수한 학생이에요. 학생이 몰라서 질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제자가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모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은 뭐냐면 내가 믿을 수 없는 대상인데,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인데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가 부끄러운 거죠. 그 사기꾼한테 속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내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별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인생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그럴 때가 많아요. 믿음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죠. 예수님 아직 모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뭐 그래도 주님 뜻에 따라 살아보려고 그렇게 내가 몸부림칠 때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내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계속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듯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사실 하나님과 같이 않음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전지한 존재입니까?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전능한 존재입니까? 무능해서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수해서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심판자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죠.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다른 사람의 심판을 받고 살아요. 심판을 받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계속 시험 치잖아요. 성적을 평가받고. 우리는 대부분 심판자로 살 때가 별로 없어요. 대학에 입학할 때도 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요. 직장에 취직하려고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요. 우리는 대부분 인생을 평가받는, 심판받는 자리에서 살아가지 심판자로 살아갈 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으면서 꼭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고집을 피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보다 높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는 원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밥 먹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밥 먹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밥 먹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따가 점심 식사를 하실 때 점심 그 음식들 있잖아요. 그것들 다 우리가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움 받는 것이 부끄러운 건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나 사탄의 악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이제 단순히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니까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나는 다 컸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게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한계가 없어요. 계속 성장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 영원히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생에 내가 결국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직 은혜라는 고백은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직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살았지만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의 마지막에 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예정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서 점점 더 낮아져서 내가 이제는 그냥 젖먹이 아이 정도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작아질 때 우리는 죽는 순간에 바로 천국에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실제로 작아져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더 크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니까 하나님이 더 내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점 낮아지고 그것은 행복이죠. 겸손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사람들은 작은 것을 보고 감탄하지 않고 뭐 관광을 가거나 이럴 때 진짜 뭐 예를 들면 그랜드 캐년, 왜 그랜드 캐년입니까? 그랜드하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정말 내가 너무 작아지고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거기에서 안식을 얻고 마음의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엄마 품에 안긴 아이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님, 저는 주님의 어린아이입니다. 마귀의 꼭두각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느니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다윗이나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 권세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나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누구를 붙들 수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는 어떤 것을 붙들 수 있는가? 마귀를 붙들 수 있는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에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 끝까지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고 사탄에게 속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내 마음대로 왕노로 탄다고 착각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빠 앞에서 어린아임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그 능력을 힘있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험 고백하면서 주님, 제 마음이나 제 삶의 어떤 부분도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는 주여 그런 어두운 부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주님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어린아이 꼭두각시 왕노릇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아이로서 주님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